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부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주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아멘.
오늘 선한 전략을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구에도 보면 전략이 있습니다. 이 명장이 어떤 그 명장의 감독이냐면 그 팀의 구성원들에게 이 맞는 좋은 이 전략을 짜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감독이 좋은 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그 군비와 자원이 있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장수는 좋은 이 전략을 갖고 있는 장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영적 전쟁 가운데 선한 전략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전략을 세우고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정적인 때에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철저하게 이 배후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가가 지금 전략을 짜가지고 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압살롬 혼자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철저하게 그 시간표를 따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소를 하고 이제 왕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딱 데려다가 야 너희들이 정말 옳다. 근데 내가 왕을 보니까 왕이 너희들을 위한 지금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희들의 그 억울한 심정들을 다 풀어줄게. 그러면서 그 다윗왕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이 아버지 다윗왕을 반역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왕을 등지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왕에게 큰 위협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이 다윗왕이 도망쳐서 이제 그 성전을 빠져나갈 때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내게 정예군을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다윗의 뒤를 추적하고 다윗왕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가지고 그 다윗왕만을 우리가 죽이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전략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다윗왕의 편에 서 있었으나 가짜로 이제 압살롬 편에 들어갔던 후세라는 부하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막아서 다른 전략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감 있게 쫓아가서 다윗왕만을 표적을 삼아가지고 암살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타당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딱 생각하니까 그 전략 그대로 수행되면 이 다윗왕은 이제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전략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그 이하에 여러분 뭐라고 이 후세가 전략을 짜서 그 압살롬 왕에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이 다윗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왕이 왕이 되기까지 그 사울 왕에게 쫓겨 살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던 쥐새끼같이 숨어 지내던 그 시절이 얼마입니까? 그는 이미 도망다니는 삶에 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굴에 숨어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그 비류들과 함께 이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이 정예군과의 국지전, 게릴라전에 능합니다. 그 산지 광야 손바닥
보듯이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어설프게 지금 쫓아갔다가는 우리 당하고, 우리 압살롬 왕이 이제 이 위대한 왕국을 세울 텐데 훗날 큰 오점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 압살롬 왕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승리를 이끌어서 압살롬 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전략을 취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죠. 그리고 브엘사바 맨 남쪽이잖아요.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틀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왕이 직접 그 다윗왕을 쳐부수는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승리함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의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면 압살롬의 그 왕국이 아주 위대하게 살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그 전략, 실제적인 전략입니까?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모사가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제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의 그 선택은 어디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자 다윗의 편에 서서 거짓으로 전략을 짰던 후세의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있고, 어때요? 그 반대편에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부로 뭔가 자신들이 잘 되고 자신의 이름을 떨칠 그런 전략들을 세워 나가죠. 그래서 그들이 잘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그 권력가나 정치가나 어떤 그 부자의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무슨 안바니의 저택, 그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막 그 힐러리도 막 미국의 막 대통령도 막 그 집안의 결혼식에 찾아오고, 야, 그 정도 권력가고 그 정도 부자면 뭔가 이 세상의 역사를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제들이 온 땅과 나라들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의 최고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제국은 시들어가고 사라지고 멸망당하고 한 줌의 흙과도 같은 그런 이름 없는 존재에 불과한 존재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도 없고 지식도 짧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연약하고 그 작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아닙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누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느냐?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대지, 누가 이름 없는 나라의 황제의 이름을 댑니까? 세계의 가장 큰 부자의 이름을 댑니까? 안반의 이름이 어디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누굽니까? 많은 왕 중에 하나의 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는 다윗이 왕이 되든 압살롬이 왕이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왕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왕을 못 참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에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굽니까? 분명히 압살롬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 시편의 찬양을 보면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시편 22편 27절 29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고백했어요.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일국의 왕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조가 일어서고 사라지는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한 존재로 제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삶을 결정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그냥 반역하고 자신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다윗 왕의 편에 서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름받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예배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모세도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에 그는 그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그들의 동족과 함께 고통받고 그 동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 그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그가 거꾸라지고 자복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세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가를 통해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은 지배자이고 정복자이고 모든 당대의 여러분 패권을 장악한 제국의 왕이지만, 그리고 모세는 그 가운데 속국이었던 그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의 역사가는 바로 왕을 높이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바로 왕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박사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역사에 영향을 별로 안 줬다는 얘기예요. 모세 이름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불자도 알고 있어요. 모세는 이슬람 사람도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그 구속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저 이스라엘 가운데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교육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남았다면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노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받았을 때 이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세상의 역사, 미혹의 역사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속하여 일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였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서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여러분 로마로, 그리고 영국으로, 그리고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그리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과 중국으로, 그리고 인도 땅으로,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슬람권과 힌두교권의 그 하나님의 선교의 프론티어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남은 과업이 완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존재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선한 전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고자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귀하게 쓰고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를 이곳에 보내었고 이 땅에 보내었고 이렇게 귀한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였고 주님의 이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워놓으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날마다 오늘 우리가 되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미혹의 역사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속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분명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삶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19절,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족속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 부르심과 존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지혜의 충만함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기에 이 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편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선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편에 선 그리고 주님의 그 선교적 교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전략인 것을, 선한 전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장 선한 전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기도가 전략이 될 수 있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예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더 좋은데 왜 압살롬이 그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는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동력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훔치고 결정적인 때에 다윗을 반역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이 일시적인 후퇴 가운데 급하게 챙겨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대적자에 대한 정보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집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일시적인 후퇴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할 정보인 거예요. 이 다윗 왕에도 주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큰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다윗 왕은 정말 가장 그 마음에 위협이 되는 그 정보를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아히도벨만은 압살롬 편에 서 있지 않기를 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최고의 모략가 모사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은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난 졌다. 난 끝났다. 그게 실질적인 다윗 왕의 반응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쯤 되면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항복할까? 어디 잠시 일시적인 후퇴가 아니라 영원한 후퇴가 돼가지고 어디 압살롬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광야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가장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가 느껴질 때 그는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하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뭐였다는, 이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이 땅 위에 최고난 모사가요, 전략가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실질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모략이 압살롬 왕의 눈에 흐리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이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않은 일이 더 뛰어난 것 같고, 사탄의 편에 선 세상의 권력과 지식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보다 더 큰 것 같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전략도 다윗의 기도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다스려지고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는 어리석고 그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어떤 목사님인가의 교회에선가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모으고 접대를 하는데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정말 이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실력 없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 다 인도에 가 있군요. 정말 한국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인도에 가서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군요. 막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막 CEO 같은 그런 차림과 그런 이 자태의 큰 회장실 같은 그런 이 담임 목사 방에 있는 그런 목사님만 큰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 그 먼지 나는 곳, 이름 없는 곳, 그 시골, 그 어려운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 그곳에서 정말 한 영혼 열매도 정말 맺기 힘든 그 땅 가운데 그렇게 눈물 지며 사역하는 그 한 사람, 더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큰 전략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전략이 있고 이제 좋은 교통수단을 갖고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또 뭐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큰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발전해서 그 세상의 전략들을 다 따라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반대로 기도는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보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유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가장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규모의 일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막 큰 예배당을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 이 교회의 건물과 눈에 보이는 자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다 통틀어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이곳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수하에 전략을 세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 전략을 무용지물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가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그 하만의 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했더니 아하스로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의 막 절규가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 나라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가장 높은 신하 가운데 하나가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게드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만을 오히려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되고 그 유대인들의 목숨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나라와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선교 사역을 제한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신자들의 세례를 금지하고 교회 건축을 제한하고 예배 집회를 방해하고 그리고 개정하지 못하도록 반개정법들이 속속에 제정되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무리 심한 이런 방해와 박해가 와도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중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으로 다 교회들 문 닫게 하고 선교사들 다 내쫓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기간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더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더 선교의 비전들이 그들 안에 넘쳐났어요. 누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성도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중국 교회가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교회도 그랬어요. 청교도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인도 땅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남은 선교의 모든 남은 프론티어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걱정은 우리의 걱정뿐이에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의 선교 행진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육신적인 몸이 묶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그는 그 감옥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마다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접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몸은 갇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선한 전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기도가, 내 고백과 찬양이, 내 헌신이, 하나님 내 모든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건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으로 가야, 내 시선으로는 실망하고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희망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의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존재와 정체성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하나님 나라 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영적인 미운 어린 새끼 예수를 아버지 하나 우리가 날마다 실망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하는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 우리는 백조였고 오 하나님 영광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있는 선교적 교회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두 날개를 하나님 활짝 펼쳐 올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와 부흥의 그 하나님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 나은
아버지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오늘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이 주님의 최고의 전략이었음을 이 땅 가운데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최고의 전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탄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주여 이 세상에 부하고 강한 자들을 붙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자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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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